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미술에 대한 조예가 전혀 없어서 그림을 봐도 무엇이 좋고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데요. 저 그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경매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바로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살바토르 문디가 경매에서 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입니다. 6천억. 그림 한 장이 50cm에 40cm 정도 되는 그림 한 장이 6천억에 팔렸습니다. 자, 이 살바토르 문디라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구세주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직접 보면서 그린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슬림. 물론 무슬림도 예수님을 이샤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기곤 있지만 우리처럼 구원자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6천억의 돈을 주고 이 조그만 그림 한 점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보다 더 비싼 그림, 아니 정확하게는 더 비쌀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 세계 미술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 자리에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바로 모나리자.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기에 경매 시장에 나올 일은 거의 없죠. 1962년에 이 그림의 가치를 1억 달러로 추정했답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2022년 현재 가치로 8억 7천만 달러. 놀라운 금액입니다. 1조 1350억. 그림 한 장이 1조가 넘는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에서 소유하고 있기에 프랑스 정부에서 이 그림의 경제적 가치, 그림의 가격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매겼는데 최소 2조 3천억에서 최대는 40조까지. 왜냐하면 이 모나리자가 르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연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 박물관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하는 대부분이 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물론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모나리자. 그러다 보니까 최대 40조까지. 이외에도 피카소의 알제이 여인들이 2천억, 그리고 고갱의 언제 결혼한 이 그림이 3천억에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아주 초고가로 팔리는 작품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 작품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양 미술사의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가가 만든 작품이라는 것. 또 미술사에 있어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대가들이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느냐. 어떻게 그렸냐가 중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작도 잘 그리기만 하면 괜찮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작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렸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작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더 확 와닿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으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미술 작가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휘휘휘 의식의 흐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추상화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만드신 바인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죽었다고. 우린 죽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과 같은 우리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리셨다고, 일으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자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받은 자라면 자신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 자,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 그래서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 자,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당연히 감사해야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 아실 겁니다. 아마 제목은 몰라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텐데요. 오 헨리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델라와 짐이라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너무나 사랑해서 서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이 부부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가난입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돈은 없었지만 서로 하나씩 아주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내인 델라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짐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다고요? 돈이 없었습니다. 자, 서로에게 귀한 선물, 소중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 델라는 자신의 머리카락,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서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또한 남편 짐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던 이 금시계를 팔아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둘이 각자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아내인 델라는 남편의 시계줄이 낡은 것을 보고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금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짐은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이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어울리는 보석이 박힌 머리핀, 장신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꽂을 머리카락이 짧아졌고 또한 시계를 달아야 될 줄에 시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그 소중한 선물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왜 그 필요도 없는 것을 해왔냐고 서로 싸웠을까요? 아니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부부가 어떨까요? 당연히 행복하겠죠. 저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살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가 목사라. 자, 각자 사용 못할 선물을 하게 되는 이 부부,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서로에게 주었기에 감사할 줄 압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졌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갚을 길 없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았기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을 올리며 영광을 올리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 갚을 길 없는 귀한 선물을 받은 그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날마다 감사하고 계시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계획하는 것들을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육신에 어떤 건강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만 잠깐 감사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때, 첫사랑인 그때만 잠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할 것, 우리의 생일이 닿는 날까지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고, 그에 더해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또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의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은혜 받은 성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치 않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자랑하거나 교만치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자랑하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자랑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자랑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하다 보면 이게 10년, 20년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한 해 한 해 지나서 10년, 20년 그렇게 믿음이 쌓여가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 첫사랑의 열정이 있기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매주 주일 성수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와 큐티를 열심히 하고 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열심히 섬겨나갑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쭉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섬겨나가면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봉사, 내가 전도한 성도, 내가 드린 헌금, 내가 힘써 지은 교회,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그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진다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지. 교회에는 주님 만나러 나오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행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건반, 드디어 신디사이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까지 썼던 키보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디사이저. 교회 예산이 그때 당시에 150만 원 있었는데요. 그래서 세운상가로 직접 갔습니다. 그 돈을 들고. 그래서 세운상가에 있는 상인 아저씨한테 당했죠. 150만 원짜리 가격을 다 알고 왔기에 가격을 후려치기 당한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분의 상술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250만 원짜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50만 원짜리를 한번 쳐주시고 250만 원짜리를 쳐주시는데 정말 원래라면 이 150만 원짜리 신디사이저를 사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을 보니까 이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돈이 딱 150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교회로 왔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더해서 250만 원짜리 신디사이저를 사야지. 근데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때 바로 저 뒤에 인도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김용환 선교사님과 함께, 그분이 그때 포크레인 기사로 괜찮았었거든요. 저는 그때 건설 노무직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250만 원짜리 신디사이저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제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요? 그 신디사이저. 한번 누가 전원을 잘못 건드려서, 이게 일본 제품이라 변압기로 110V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꽂아서 터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발대발.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은 그 250만 원에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 소유인 것처럼 마구 흥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한 것이 눈에 보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이구나.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 나의 사명, 그것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시절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작가의 의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러하기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것을 소유했고 내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얼마나 많은 권세와 명예 또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서 이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선한 일, 그냥 선한 일, 세상에서 말하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무엇이 수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제자 삼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 그것은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하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기에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을지언정 행위는 괜찮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는, 사랑받은 자라는 그런 자각이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너희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너의 삶의 모습이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사랑받은 자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드러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물을 받았기에, 값없이 받았기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귀한 것을 받았기에 날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영광을 드러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또한 사랑하는 자의,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너무나도 귀한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성령님만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드리는 기도, 우리의 예배 초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초소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계속 있는 것 또한 다른 곳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고 제자 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런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사랑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이 땅에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게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또 그런 가운데서 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